자,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발람 선지자가 겉으로 하는 말을 보면 진짜 멋들어져요.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진짜 이 표면적으로 보면 진짜 멋진 믿음의 고백들을 발람 선지자가 하는데요. 먼저 22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와, 진짜 멋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칫하면 이제 올 한 해 이제 12월 달 되면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리잖아요. 와, 벌써 이제 송구 영신 예배 얘기가 나오네요. 그때 아시다시피 올 한 해 우리가 큐티했던 말씀들 중에 좀 도전되거나 그래도 좀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되고 소위 말해서 좀 좋은 말씀 이런 것들 제가 큐티하면서 이렇게 형광펜으로 껐는데 자칫하면 제가 요 구절 끌 뻔했어요. 자, 지금 제가 무슨 뉘앙스인지 아실 거예요. 겉으로 보면 정말 멋집니다. 그 진짜 맞는 말이에요.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덜하거나 더하지 않겠다. 와, 정말 멋진 말이에요. 이거 축복의 말씀으로 사실 요 구절만 보면 써도 돼요.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발람 선지자가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어떠한 결론을 맺었느냐가 우리들에게 이제 올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멋진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그러하지 못했기에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22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예, 정말 너무나 맞는 말을 역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시죠. 22장 38절입니다. 계속 읽을게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제가 영상에서는 지킬 뿐이니이다. 따를 뿐이니이다. 정말 이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여기 오긴 왔으나 나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내가 말할 뿐입니다. 지킬 뿐입니다. 따를 뿐입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자, 요 세 구절만 봐도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방금 읽었던 이 구절만 보면 단연코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멋진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발람만큼 거짓 선지자가 없다.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로서 발람 선지자를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시면 베드로, 유다, 그리고 요한이 각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베드로 사도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시죠. 베드로후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자, 이처럼 베드로는요 발람 선지자를 향하여서 베드로 후서 2장 14절 15절에서 불의의 삭슬 사랑한 선지자다라고 분명하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유다의 평가를 한번 보시죠. 자, 유다서 1장 11절 띄워 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참고로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예수님의 동생이 또 쓴 성경 하나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야고보서.
여러분 그래서 이미 한 2, 3년 전에 제가 유다서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쓴 서신이라 해서 이미 강해를 제가 주일 설교 때 다 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의 동생이 쓴 야고보, 유다 성경에는 두 권이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 유다 하면 가장 유명한 게 가룟 유다라. 가룟 유다가 썼네. 이러시면 곤란해요. 여러분 이러시면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이처럼 유다 역시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평가를 내립니다. 어그러진 길로 갔다. 왜? 불의의 삭슬 위하기 때문이다. 베드로 사도나 예수님의 동생 유다나 동일하게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불의의 삭슬 사랑한 거짓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사도 요한을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미 이 부분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가 헤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 26장에서 모압 여인과의 음행과 부올에서 바알을 섬기다라는 우상 숭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졌느냐?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요. 발람 거짓 선지자의 꾀를 따라 발람이 그렇게 덫을 놓아서 이러한 음행과 우상 숭배의 어그러짐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이처럼 발람 선지자는 멋진 말을 했고 맞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결론에는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로 귀결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막을 보십시오. 자, 민수기 24장 25절을 보시면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이제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의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민수기 24장으로 끝이 납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자기 길로 갔다. 자, 자기 길로 갔다. 어떻게 여러분들 읽혀지셔요?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자기 길로 갔다. 자, 여기에 담겨져 있는 말의 속뜻은 이것입니다. 전혀 바뀐 것 없이, 전혀 돌이킴 없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자기 길을 갔다. 이거예요. 자, 이게 발람 선지자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마지막 모습.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평가했어요. 불의의 삭슬 사랑한 거짓 선지자였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이렇게 평가했잖아요. 삭슬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간 선지자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 선지자다. 이게 자기 길로 갔다. 그렇게 삶을 끝낸 발람 선지자를 향한 평가였죠. 자, 그리고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민수기 24장에서 끝났지만 진짜 끝난 거는 마지막 결말이 민수기 31장. 이거는 이제 다음 달에 우리가 큐티하면서 보게 될 거예요. 이때 이제 어떻게 끝났는지 나오는데요. 7절, 8절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자,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죽였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4장 25절로 자기 길로 갔다 자 빠이빠이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물론 성경에서는 불의의 삭슬 사랑한 거짓 선지자로 살았다 이렇게 하고 이제 뭐 늙어 죽었나 뭐 병들어 죽었나 등등.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민수기 31장 쫙 뒤쪽에서 그 끝의 모습을 단 한 줄로 기록합니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기에서 미디안은요.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보았나요? 모압 여인과의 음행, 그리고 그 모압은 미디안과 아마 같이 이렇게 섞여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압 여인과의 음행 가운데서도 이 미디안의 그러한 음행과 또한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로 통하여 2만 4천 명이 죽게 되잖아요. 바로 그것이 이제 민수기 31장에서 그렇게 악을 향하게 했던 미디안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처럼 돌이킴 없이 회개함 없이 그저 자기 길로 갔던 발람 선지자의 그 끝은 허망하게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는 사실 다 나눴고요.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실은 우리가 창세기 묵상을 꽤 오래전에 한번 했었죠. 그러다가 자기 길로 갔던 사람의 모습을 제가 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5장 29절,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자, 배경이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 이후에 이제 에서 그리고 야곱, 이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그 이후의 삶을 살았냐, 이게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고 싶은 거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자, 36장 6절을 띄워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자,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그냥 심심하기 때문에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쓰는 것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에서를 일컬어 장례식 이후에 이제 동생 야곱과 빠이빠이 하고 이제 각자 자기 길로 갔다, 이제 이 얘기인데요. 그렇게 자기 길로 갔던 에서의 모습을 향하여서 성경은 정확하게 자기라는 말을 무려 한 구절에 세아를 보시면 6번 반복해요. 6번. 무슨 느낌인지 지금 아실 거예요. 아버지 이삭의 장례식 이후에 여러분 우리도 장례식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장례식 설교할 때 뭐 빠짐없이 늘 좀 당부드리는 것은, 좀 냉정하게 말하면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걸로 이제 끝이에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죄송하지만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 예,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분명함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장례식을 함께하며 왜 우리가 예배를 함께합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유족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때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남아있는 우리들이 중요하다. 믿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이제 장례식 이후에 또 각자 자기 살 길 바쁘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각자 자기 길을 가는 모습 가운데서도 그래도 함께 그 가족됨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의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꼭 권면을 하고 당부를 해요. 자, 이 형에서는요, 그렇게 장례식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냐? 온통 자기로만 꽉 차 있는 삶을 살았더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이 결국은 에돔 민족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로 그렇게 못 살게 굴었던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또한 자기 길로 갔던 사람을 생각하다가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9절 띄워 주시죠. 요한복음 7장 53절과 8장 1절인데 되게 짧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자, 너무 짧죠. 하지만 이 짧은 구절이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누구는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요. 또한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한 자들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려 한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라는 것을 빌미에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볼 때, 구약에서 말한 선지자 같은데 되게 우호적인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있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냐, 우호적이냐,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만일에 지난 주일 우리가 나누었던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내 삶을 다스리는 왕이시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내 삶을 정결케 하시는 제사장이시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선지자이시죠.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것을 믿었다면 결코 자기 집으로, 결코 자기 길로 돌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수고대했던 구원자 메시아가 자기 눈앞에 있는데 어찌 그 구원자를 내버려 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발람 선지자가 자기 곳으로 돌아왔고 모압 왕 발락이 자기 길로 갔더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고민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네가 가는 길은 어느 길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이 돌아간 자기 곳, 자기 집, 이곳은 어떤 곳일까?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집이라는 것이 나올 때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우리들의 안식처, 우리들의 편안함,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온전히 나타나는 곳, 긍정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 주세요. 부정적인 면으로 집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나타나는 것은 좋으나 그것이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나의 욕심, 나의 욕망, 그리고 내 모든 것대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죠. 자, 이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게 마냥 부정적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공간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게 속이 터져서 우리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만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아이들 이제 우리 막둥이도 이제 6학년 이제 사춘기 이제 막 변성기 아빠 막 이러면서 이제 변성기 들어왔는데요. 이제 자기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공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자기 맘 소위 말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그 공간의 여지가 분명히 필요한 것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자기 길로 갔다라고 할 때의 이 의미는 단연코 부정적인 것이며 분명하죠.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성이 확보된 공간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삶만을 살아가겠다. 그것이 투영된 곳이 집이에요, 집. 여러분들 우리 집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매님들이요. 집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조대로 뭔가 딱딱딱딱 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공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누가 침범하면 이제 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참 힘든 것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실은 요한복음을 읽었던 이유는요.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께 우호적이든 부정적이든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어디로 돌아갔느냐? 다시 한번 자막을 띄워 주시겠어요?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서 붙잡아야 할 결론이다. 저는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감남산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랬던 곳이죠. 그 유명한 감남산, 겟세마네 동산, 감남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거든요. 그곳에서의 그 기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아버지의 집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안으로 내가 진실되이 들어가는 바로 그 시작점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자기 집으로 돌아간 발람 선지자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저녁 왜 나왔습니까? 피곤한데 왜 나왔을까요? 그래도 일주일의 중간 시간인 이 지점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나의 길로 걸어가는 무능함과 무익함으로만 익숙한 패턴에 빠지지 마시고 다시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감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가를 함께 누리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 아버지의 집의 진정한 샬롬과
평안함과 인도하심을 맛보아 누리게 되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